오늘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 근래 계속해서 주일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매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세워진 까닭도 큰 비전을 가지고 이 한빛중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더불어 이 마음이 계속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역시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항상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는 무한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현대인들 못지않게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 밥을 먹을 시간조차도 없던 시간들이 있으셨고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우물 곁에 기대서 잠이 드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처럼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바삐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빼놓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새벽에도 기도하고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주한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살펴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가리켜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가정의 문제도 담겨져 있고 직장 생활의 문제도 담겨져 있고 나라를 섬기고 나라를 애국하는 모습도 담겨져 있고 인생의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늘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것이 외부든 내부든 수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기도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들이 돌아오기를 창밖을 내다보면서 늘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하면서 늘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이 창문을 열고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모든 재산을 잃어도 좋으니 몸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아 결국에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 모든 것이 기도가 근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다시금 말씀에 근거하여서 한빛중앙교회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며 승리하십시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출전을 앞두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긴급 기도문이에요. 누가요? 이 출전을 앞두고 있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긴급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시도 때도 없이 수많은 외세들의 침공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려 약 1000번, 정확하게는 기록상에는 931번 외세의 침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이 외세 침략 속에서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긴급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위정자들, 수많은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요청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역시 목사의 영성과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이 기도문을 다윗이 시로 기록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개인적으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 백성들의 기도를 이 시로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까지도 지금 증거되게 하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에 환난 날이 무엇입니까? 환난 날이 어떠한 때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 적의 침략 앞에 선 위기 상황입니다. 이것이 환난 날이에요. 외적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은 이 환난 날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기도하게 될 때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위기 때만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위기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 때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백성들의 기도처럼 불안해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안 권사님이 이 직장의 일 스케줄 변동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까닭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스케줄대로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게 제가 뭐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아니, 때를 썼습니다. 아니, 우리 개척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목사의 심정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했더니 권사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 솔루션을 한 관계자가 권사님을 불러서 모든 직원들의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아직 일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스케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이 이제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여겨지면서 마음이 시원한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고요. 예?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직원들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자가 오히려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능력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확신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연하지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염려도 가득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여러분, 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장소를 주목해서 보세요. 성소, 시온, 이 두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어떤 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어떤 통로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욱이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한두 번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하고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쌓고 평소에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소위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늘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소위 내공이 쌓여야 되는데 이 내공이 어떻게 쌓이냐면 평소에 쌓는 겁니다. 평소에 드려지는 예배의 내공이 쌓이고 평소에 드려지는 기도의 내공이 쌓여서 결국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늘 쌓아두었던 이 거룩한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그것이 가정이든 자녀든 경영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시대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예배와 기도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잊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이에요. 보세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고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윗 왕도 원하고 있음을 백성들은 의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모든 소원을,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우리가 그런 사람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다윗은 우리처럼 실수합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고자 애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하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의 말씀, 후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의 말씀을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는 다윗 왕,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백성들이 긴급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정말 멋진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내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멋진 기도의 제목 아니에요? 왕의 승리는요 이 기도의 승리입니다. 내 모든 기도라는 것은 왕 역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온 백성들도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전쟁을 앞두고 있고 외적들이 지금 침공하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왕이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많이 있겠죠.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든가, 예?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외세 침공 소식을 듣고 왕이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재앙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왕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백성들은 그런 모든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위기 상황 가운데, 긴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다른 표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은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뭐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그 교회가 그 교회다 싶어서 오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고자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 지체들이 함께 볼 때 집사님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권사님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요. 개척 당시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돌았습니다. 왜? 성도를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네. 개척 당시에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우리가 누굴 욕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말고 오히려 백성들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에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에너지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백성들처럼 기도하면서 승리를 만끽하시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보세요. 전도대를 만들어서 저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빈 평안이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 이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평안을 빌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지만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그 평안을 빈 자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아도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를 책망하시면서 그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열심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외세의 침공 가운데 두려움이 앞섬에도 불구하고 전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확신하고 있는 까닭이 뭐예요? 말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에 기록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이 난 것도 아닌데 이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최첨단 무기가 없었어요. 병거도 없었고 말도 없었고 마치 우리와 비슷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병거와 말은 무엇입니까? 힘을 나타낼 거예요. 그것이 학벌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인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을 보세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침략해 오는 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병거가 없지? 우리는 왜 말이 없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나라가 스스로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지 아니하고요. 오늘 이런 긴급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SOS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에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거보다 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기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때 홍해 물로 저들 모두를 수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보다 크십니다. 어려움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크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시선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긴급 기도하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절이에요.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놀라운 것은요, 최첨단 무기를 가진 힘 있는 나라들은요 오히려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페르시아, 로마 제국, 수많은 강국들이 때때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교회를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정말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가 교회가 될 것이에요.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자녀든 무슨 문제든지 위기 상황이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예? 그게 염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청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온 교우들이 크든 작든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성들처럼 간절하게, 절박하게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군들 지금의 어려움을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겨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 상황인 것이에요. 다급할 때, 긴급 상황일 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분이,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 호련단신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우리 모두가 중보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이끄는,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청하세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백성들처럼 자랑하며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한 한 나이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확신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우리 한빛중앙교회를 섬기는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시어 기름 부어주시어 함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회 입장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긴급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에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에 확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